오늘 본문 말씀 많이 이제 아시는 구절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운송 선수들이 이제 대회에서 상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100m 달리기를 경주에 나가는 선수들은 그 짧은 10초 정도의 경주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끊임없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훈련을 하고요. 가장 좋은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이나 수면 조절을 하게 되죠. 또한 맛은 있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당연히 먹지 않고요. 또 한밤중에 야식을 먹거나 아니면 밤새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걸 하지 않겠죠. 다른 것들의 생각을 뺏기지 않고 오직 그 경주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그 경주에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실제로 이 선수들은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주가 아닌 이 세상의 경주와 세상의 상을 얻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경주, 이 사도 바울이 이기려고 애쓰면서 절제하면서 이 왕관을 얻으려고 했던 이 경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경주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냥 이것만 딱 떼어놓으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의 경주, 시련의 경주 등 우리 삶에 관한 경주처럼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의 끝에서 상을 받기 위해 우리 끝까지 견디고 힘쓰고 이기려고 애쓰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우리 왕관을 받읍시다라는 말을 전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이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이고요.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에서 말하는 경주는요, 바로 인생의 경주가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경주예요. 고린도전서 9장 전체 문맥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선포의 경주에 대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 자세를 살펴보고 또 이 마음 자세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봉인이니라.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 지금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마음 자세에는요, 복음 선포하는 찬스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권리와 그 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도들 자체가 이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보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지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1절을 살펴보면 제가 다 읽지 않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노력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내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율법에서 보정하는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또한 11절에서요,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큰일이겠느냐라고, 그 권리를 당연히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 권리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12절을 보시면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참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어요. 이 많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도지만 이 권리들을 쓰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런 그 권리들을 하나도 사용하지도 않고요, 또 이런 권리들을 나한테 해주라, 난 마땅히 받을 거야 라고 해달라고 쓰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권리들을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포기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또 밤에 주로 일을 하였고요. 그 이유가요, 바울 자신이 그 권리를 사용함으로써 혹시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고 또한 사도인 것을 의심하거나 또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이 확실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에 관해서 의심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행하거나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일지라도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한 혼을 얻기 위해서요. 그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권리를 이 사도 바울처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살펴보면요,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직무는 내게 맡겨졌느니라.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에 대한 책임감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선포에 대한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였어요. 복음 선포가 바로 자신의 책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 선포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선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혹시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자신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이 가족이나 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길 원했던 많은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독특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한 부자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자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내용을 먼저 가볍게 보면요, 이 곳에 부자와 이제 거지가 나오게 돼요.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 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둘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갔고요. 그 부자는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부자는요, 고통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까지 하는데, 결국에는요, 더 중요한 간청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네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지금 상황이 보이시나요? 이 부자는 지옥에서 자신은 고통받는 가운데 이 같은 고통을 내 가족이 받지 않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제발 누군가를 보내서, 이 나사로 좀 보내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상황은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고통받는 지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가족을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만약에 천국에 가실 때 그 지옥에 있는 가족이 생각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취미나 여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가족을 한 번 더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족, 친척, 그리고 지인들의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바라볼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에 대한 자세는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로 다시 가셔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는 자가 되니라. 오히려 가운데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하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요,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이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었어요. 바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귀한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던, 가장 높은 랍비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이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낮춰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복음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시면요,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르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족, 직장,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족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빚진 자로서 되어주실 수 있나요? 방금 우리 같이 읽었던 구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누구누구를 얻으려 하며 라고 해요. 이 얻는다는 표현은요, 잠언 1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오게 되는데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혼들을 얻는 자, 이 혼들을,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영어로요, 이 복음 전도를 soul winning이라고 해요. 이 winning이 이긴다는 표현보다 얻는다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혼을 얻기 위해서 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다른 사람들의 혼을 얻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에 대한 마음 자세는요, 바로 절제와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24절부터 우리 2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디 위치하는지 지금 보이시나요? 예. 바로 복음 선포의 경주에 같이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요, 또 결단하였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이 결단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절제하였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바로 복음 선포의 경주에서 이겨서 그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고 내 몸을 억제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왕관이 어떤 왕관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많은 혼들을 얻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 지혜로운 자들이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요, 특별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 별들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그 상을 얻도록 달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썩지 아니하고요, 영원히 빛날 왕관이 우리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않고 이기려고 애쓰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의 몸을 억제하며 복종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목표는요, 바로 사람들을 얻는 것이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안락함이나 수입이나 그리고 마땅히 누릴 휴식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의 왕관을 위해 자신의 감수한 희생을 상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경쟁자보다 더 뒤처지지 않게 노력하였습니다. 경기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치르는 절제, 이 혹독한 훈련, 엄격한 규율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그 상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승리의 가능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을 새롭게 얻는 그 확신인 상을 바라보며 마땅히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아니면 직장, 학교 등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한 혼을 얻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가족,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의 위치에서 당연한 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 그 권리를 포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주말마다 여행이나 자유롭게 갈 수도 있죠. 그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혼을 위해서 내 여행을 혹시 포기하고 그 혼을 더 찾아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힘들어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내 그 여행을 포기하고 그 혼을 얻고자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는 혹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나의 상사나 어떤 사장님의 혼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대학교에서 그룹 과제를 하고 서로 일을 나눌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그룹원의 혼을 얻고자 혹시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내가 더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잃어버린 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사도 바울처럼 한 명이라도, 단임 몇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절제함으로써 살아가겠다고 우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가족 누구누구가 아니면 누구누구가 그냥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제가 그 누구에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저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담대히 입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 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 미리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오후 예배 혹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 안에 아마 또 가족들을 뵙는 기간이 있으실 겁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많은 친지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꼭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재근 목사님이 오셔서 이 창조 세미나를 해주셨잖아요. 그 영상을 같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허구와 그 잘못된 부분을 보고 이 창조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 추석이 마지막 만날 수 있는 명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로 아니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 한 혼을 생각하시면서 절제하고 그 혼을 얻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리고 꼭 이 복음 선포의 경주에서 이기셔서 영원 무궁토록 빛날 그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짧게 전했는데요. 제가 어제 저희 이제 장모님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과 함께 일하셨던 분이었어요. 59세 되셨는데 이제 같이 일하시다 이제 그만두시고 함께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프신지도 몰랐고 한데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 온 거예요. 부고 메시지가 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장모님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실 때 정말 간절하게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셔서 담대히 전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추석이 그 어떤 추석 연휴보다 더 복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